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23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스스로 반성도 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배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여러 예언 가운데도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예언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것을 또 목격했던 그런 비극의 눈물의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성전이 함락되게 되는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 이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읽은 본문의 좀 앞부분을 보시면 2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집, 당시 구약 시대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좀 넓힌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남유다의 상황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마저도 악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됐을 때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과 선지자인데 그들이 악하다고 우리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전달돼야 되는 통로죠. 그 통로가 오염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우리가 따라 마신다 해도 컵이 더럽혀져 있으면 우리도 식당에 가서 이렇게 컵을 받거나 접시를 받을 때 뭐가 묻어 있으면 바꿔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 저는 그냥 쓱 닦아내고 먹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와 제사장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과 같이 그렇게 직접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가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사악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안 돼요. 실제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친바벨론파다 정치적으로 모함하여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던 때에 타락하고 부패했던 가톨릭 교회의 상황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교황을 비롯하여 사제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악한 일을 일삼던 때, 그때와 비슷했던 것이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선지자들,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사명자들이요, 헛된 것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그들이 말한 묵시는, 묵시라는 것은 일종의 예언의 말씀들을 뜻하는데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묵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 그들의 마음에서 말미암았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의 마음, 달리 말하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묵시인 척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선지자들은 본래 여호와의 입, 하나님의 입,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지만 오늘날에도 어쩌면 목회자들이, 오늘날 목회자는 구약의 선지자와는 달라요. 제사장과도 다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목회자의 그런 여러 가지 특권이나 권위들을 많이 내려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나 제사장 같이 특별히 보통 사람과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언하고 어떤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때로는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목회자를 비유하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설교 시간이 대부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때인데, 그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서 말미암은, 저도 어떤 때는 여러분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한 20여 년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강단에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내용들이 섞여 나갈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그게 옳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기 때문에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때로는 연구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목회자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과 혹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더라도 교회 리더십들이 원하는, 교회 리더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마치 하나님의 묵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경우들이 한국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그렇게 얼마 전부터 그런 게 아니라 꽤 됐다고 많은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국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다면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 중세의 유럽의 교회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쩌면 가장 큰 책임은 성직자들에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종교개혁은 500여 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은 뭐 성도들을 어떻게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제계급이라고 얘기하는 교황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성직자들의 잘못된 행태들과 그들이 말씀을 가리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뜻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운영하던, 그것을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직이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다른 것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의 반성과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7절에는 더 명확하게 이 당시의 선지자들의 죄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 하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을 빌어줬다,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완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얼핏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꼼꼼히 곱씹어 살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교회 안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교회에 오더라도 권면하고 그들을 교육해서 바꿔야 될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이러면 당시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집안도 당신이 하는 사업도 잘 될 겁니다 하고, 분명히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느라 그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어쩌면 왕족을 향해, 당시에 타락했던 이 남유다의 귀족들을 향해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완악한 마음,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 사실은 그렇게 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심판 때에 어려움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피해갈 거라고, 고난 가운데 건져질 거라고,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빌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걸 종교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종교가 이제 샤머니즘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샤먼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으로 얘기하면 무당이 샤먼에 해당해요. 무당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돈을 받거나 부탁을 받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고객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엄밀히 따지면은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이렇게 샤머니즘, 무속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당시에 더 이때 예레미야 시대에도 샤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면서 그들의 복을 빌어주는 샤먼의 역할을 합니다. 중세에도, 종교개혁이 있던 중세에도 그런 일이 있었겠죠. 성직자들이 귀족이나 왕족들과 결탁하여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미명하에 여러분 그들과 함께 죄의 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물론 목회자의 무례함이나 권위주의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건 경계해야 되지만 목회자들의 권면이 사라진 시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목회자들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좀 문제가 됐다면 과거에는 그걸 좀 너무 무례하게 하거나 목사님이 권위적으로 그런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인지는 몰라도 요즘은 목사님들이 권면하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됐어요. 권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삐졌습니다. 그리고는 예배 안 나오거나 교회를 떠나시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제가 그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민 목회할 때 좀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분명히 부드럽게 얘기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해 드려도 기분이 나쁘면 떠나가시고 또 그걸 섭섭해 하시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지 참된 선지자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예레미야 전체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쓴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편해한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게도 되죠. 반면에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무라고 있는 선지자들은 권력 있는 자들, 힘이 있는 자들, 내가 잘 보이고 싶은 자들에게 아첨하는 샤먼이 되어버린, 샤먼으로 전락해버린 여러분 그러한 선지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꾸짖고 계십니다. 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참 독특한 단어인데 회의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당시에 타락한 성직 계급 있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으로도 뽑았지만 여호와의 회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회의라는 말은 맞아요. 여러분들 그냥 생각하시는 그 회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 하시거나 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도 문제인데 없을 수는 없어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저도 부목사 시절에는 목회자 회의에 참석해서 한 주간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뭐 이런 것들 점검합니다. 근데 그 회의에 참석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회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는 거예요. 그냥 모이지 않아요.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 막 와가지고 이제 부목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중앙성결교회 청년부하고 영어예배를 담당할 때 그때 저도 회의에 들어가면 우리는 한기채 목사님,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한기채 목사님께서 어떤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때 당시 중앙교회 뭐 당회나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듣고 의견이 있으면 내라, 질문 있으면 해라. 그러면 그런 얘기,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낸 다음에 거기에 따라 한 주간 사역하고 일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으면은 연말 되면은 사무총회를 하잖아요. 그때 1년간 지내온 것도 보고하지만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제가 좀 준비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또 들어서 그걸로 내년도 계획을 확정지어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회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의의 목적은 뭘까요? 일단 하나님의 회의에 그걸 주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실 테니까 여호와의 회의다, 하나님의 회의다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누가 거기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회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회의가 뭐냐?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라는 건요 보통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정해놓고 모이게 돼 있어요.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회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아내도 이번에 미국 가서 근무하는 걸 보니까 다행히 아침에 애들 밥 차려주고 도시락 싸서 학교 데려다 줄 수 있는 이유가 대부분 회의를 온라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밥을 하면서도 이 핸드폰 이어폰을 꽂고 회의를 하면서 밥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어찌됐건 여러분 시간은 정해 놓는 거예요. 몇 시에 우리가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회의라는 단어를 볼 때 그래서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해 놓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회의가 뭘까? 목사님들은 하나님하고 무슨 회의를 하나? 저도 딱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뭐가 회의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듣기도 하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받기도 하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하나님과의 회의 시간이었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혹은 여러분이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고 또 말씀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들려진다면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회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회의라는 말을 써서 좀 어렵지만 어떤 때는 대화 시간이 되는 거죠. 가족끼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를 나누지만 어떤 때는 그게 가족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 우리 이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요즘 적자가 많이 나는데 집안 가계부 운영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부부간의 대화처럼 편안하게 하지만 그게 회의가 되는 거죠. 가족 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이 어쩌면 하나님과의 회의가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이라 불리는 자들이 그 시간들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자기의 생각대로 막 전하는 거예요. 혹은 권력 잡은 자들의 뜻을 따라 그들의 나팔수가 되어서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는 종교개혁 주일 507주년으로 그렇게 지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 가치 혹은 중심이 되는 종교개혁 정신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직 믿음 얘기하죠. 그리고 오직 은혜라는 표현도 하고 오직 성경 혹은 오직 말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개신교의 뿌리와 정신이 되었습니다. 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또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또 이 땅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축복받는 삶을 사는 모든 것이 결국은 나의 노력이나 어떤 것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나의 노력이 어찌됐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 뭘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 그게 종교개혁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때에도 또 종교개혁 당시 유럽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보다는 여러분 무엇을 중시했냐면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또 자신들의 욕심을 우선시했던 성직자들도 물론 그랬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개혁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자리에 그 시간대에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버릇처럼 요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제가 목회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저는 예레미야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한국 교회 위에 우리의 신앙 위에 놓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회개와 또 반성과 돌이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꾸 묻혀만 가고 그러지 않다. 다시 우리가 과거의 그 영광을 찾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외치고 사람들을 독려하는 그 영광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얘기하는 목소리에 또 하나님의 종들의 소리가 묻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틀려서 다시 한번 여기가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들이 다 바로 서면 좋겠는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자꾸 듣게 되는 얘기는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문을 닫게 되는 얘기들. 교회가 빚을 갚지 못해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는 교회들. 교인들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10분의 1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쯤 되면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그 영광 아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는 않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며 드는 생각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 제가 오늘은 좀 성직자들, 목회자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개신교의 정신은요, 개신교의 신앙은 엄밀히 따지면 목회자와 여러분들과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직분의 차이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돼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여호와의 회의다라고 말했던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표방하는 교계와 교회들이 있고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회의에 정말 잘 참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목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지, 적어도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킨다고 할 때는 그런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감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를 고행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게 내 뜻을 꺾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당장은 내가 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러했고요,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결국은 내가 잘 되었고, 결국은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나갔던 것을, 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우리 개인의 삶과 또 한국 교회, 또 세계 교회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업적이나 사건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가 광복절이다, 해방절이다 그러면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잖아요. 종교개혁주의는 물론 이제 큰 교회나 연합행사로 기념하는 기념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종교개혁은 과거의 업적이 아닙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계속 이어져야 되는, 오늘날도 이어져야 되는 살아있는 운동이며, 오늘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정신이 우리의 현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렇게 자랑할 만한 역사가 아직 많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목회할 때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만을 바라고 그 안에 소망을 품고 목회해야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삶과 가정을 돌아보면 어쩌면 세상을 향해 또 다른 교우들을 향해 자랑할 것이 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 덕에 어떤 일을 이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했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런 걸 자랑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종교개혁의 정신과 그 뜻을 따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시며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꿈을 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과 앞으로의 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에 매일매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삶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회의 시간에 잘 참여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도 좋고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를 통해 우리 가정도 나도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